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3번째 시간, 다윗의 감사 기도로는 세 번째 시간으로 승리보다 중요한 주께 영광, 승리보다 중요한 주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골프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릴 때, 내 뜻대로 경기가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이한 게 보통 선수들은 잘 안 되거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화를 내죠. 골프채를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캐디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누구에게 원망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닉 프라이스는 반대예요. 오히려 안 되면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려울 때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해결하고 이기는 방법은 오히려 노래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비결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잘 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방법으로 오히려 잘 이겨서 골프계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라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는 어려울수록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때 신라와 더불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감옥이라는 갇힌 상황에서,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열렸죠. 구약의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신약 성경에 보면 애매한 고난이죠.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하나 건너 또 하나, 또 하나 건너 또 하나.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만 당해도 엄청난 고난인데 욥이 당한 고난은 첩첩삼중이에요. 막 계속해서 연달아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욥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고통을 준 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렇게 찬송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와도 찬송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욥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내까지, 사랑하는 아내까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너 바보냐고, 너 멍청이냐고, 넌 속도 없냐고, 너 가만히냐? 가만히 있게. 가까운 사람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했던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것 듣고 마귀가 기가 막히죠. 마귀가 꼬꾸라지죠. 마귀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울수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찬양하면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죠. 성도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거죠.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불평한다고 해결됩니까? 그건 마귀만 좋아할 일이고 더 상황은 악화되는 어리석은 짓, 멍청한 짓이고 더 나아가 그건 죄를 짓는 일이에요. 범죄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이기는, 어려울 때 찬양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찬양하면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데 잘 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됨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찬양하고 어려움을 이기면 지혜죠. 그런데 잘 될 때 찬양하고 잘됨을 이어가게 하면 그건 더욱더 지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잘 될 때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긴장의 끈을 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찬양이 많은데 특별히 이 시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오늘 찬양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가 앞에 나옵니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돌리래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또 하나 주목하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뭔가를 이루었다는 사람들,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능 있는 자들이겠죠.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런 상황, 그런 시점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맨날 안 되기만 합니까? 아니죠. 잘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 어떤 한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도 안 되기만 하진 않아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하지만 지금 다 살잖아요. 병원 가보십시오. 진짜 죽어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이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두음법이죠. 계속 앞에를 맞춰서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게 세어보면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숫자는 상징을 의미하죠. 7번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며칠? 7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7일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짠 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1초 만에 다 만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7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었다니.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는 말씀이죠.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완벽하게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용을 살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씩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 위에 있대요. 많은 물 위에 계신대요. 물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물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다, 물 나오면 사탄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압합니다. 그 소리가 위엄이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물을 제압하신 하나님이 이제 육지로 향하십니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두 번 나와요. 백향목은요 가장 오래 버티고 견디는 강력한 나무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도 특별히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 강력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꺾입니다. 부서집니다. 놀란 송아지처럼 뛰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도다. 레바논은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굳건하고 강력한 것들도 결국 흔들어 버립니다. 6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진을 말해요. 지진. 그렇다면 7절은 뭘까요? 천둥 번개를 말하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지진입니다. 움직이십니다. 특별히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가데스에서 레바논까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임신한 암사슴이 뇌성에 놀라 이리저리 뛰다가 낙태한다고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산의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꺾이며 뿌리째 뽑히고 벗겨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도 영광, 9절에도 영광. 우리가 시에서 보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시작, 끝, 영광, 영광. 여호와의 소리 7번 두음법으로 마치면서 영광,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언제 권능이 있을 때, 잘 될 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뭐가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은 더욱더 지혜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방역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알고 우리가 마스크 쓴다고 해도 벗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흉측한 일들, 얼마나 끔찍한 일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옵니까? 보이스피싱에 또 당한 사람들 이야기 오늘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나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양옆에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그가 43세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년에 걸쳐서 그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3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얼굴 하나하나, 그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도 없고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완성했대요. 거의 완성될 무렵에 친구 하나가 그냥 와서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대뜸 하는 말, 이야 너무 잘 그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 컵이 진짜 같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최후의 만찬에는요, 예수님의 손에 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컵을 이렇게 들고 그리게 했대요. 그런데 친구가 그 컵 그림을 보자마자 컵이 진짜 사진처럼, 실물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친구가 던진 말에 다빈치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그게 더 드러날 수 있는가? 그래서 3년 동안 그린 그림을 수정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최후의 만찬 그림 보십시오. 예수님 손에 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게 일화, 비화라고 합니다. 다빈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는 것,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는 것, 그 어떤 것도 안 돼. 주님이 중심이야. 주님이 드러나야 돼. 그 마음을 보여주는 다빈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잘됨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살펴볼 때 세 가지가 제 눈에 띄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눈에 띈 것은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 전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배죠. 기도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잘 될수록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걸 떠나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든지 그 행동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부리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잘 될 때 더 예배드리고 잘 될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습니까? 잘 될 때 예배 안 드렸잖아요. 잘 된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더 바쁘게 뛰어다니잖아요. 마치 그렇게 해서 그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긴장의 끈이 풀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저도 이해해요. 뭐가 좀 잘 돌아가면 자꾸 기도의 자리보다는 TV의 자리, 예배의 자리보다는 드라마의 자리, 사람들과의 자리, 취미의 자리, 그렇지 자꾸 하나씩 빼먹어요. 새벽 기도 빼먹어요. 수요 예배 빼먹어요. 철야 예배 빼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만 근근히 드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잘 될 때, 권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일단 그 하나님 앞에 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기도를 드리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든 그게 상관없이. 반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잘 될수록 바쁘게 해요. 여러분, 바쁜 거와 분주한 건 달라요. 바쁘되 분주하지 말아야 돼요.
분주한 건 뭐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뭐 했지? 그게 분주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해서 딱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딱 바쁠 땐 바쁘고 딱 헤쳐버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정신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왜 이렇게 바쁜지도 몰라.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그거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특별히 잘 될 때, 권능이 있을 때, 힘 있을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그래서 힘들 때 주여 하고 응답받은 걸 다 까먹어버려요. 다시 그게 회복되기는 힘들거든요. 선줄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가장 긴장해야 될 때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은 잘 될 때, 권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이 시편은요 28편 앞편에 대한 답변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편 앞에 28편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도 누구의 시입니까? 표제를 보시면 1절 위에 다윗의 시. 그래서요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28편 29편으로 나눴지만 원래는 28편에 대한 답변이 29편이에요. 다윗이 탄식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으오니 주께 성소에서 부르짖어요.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답변이 뭡니까? 29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요즘 새벽기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8장에서 영광스럽고 너무나 흥분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죠. 기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계시, 눈을 열어서 앞으로 미래에 그리고 하늘 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금대접에다가, 금대접이 뭐야? 귀한 걸 담을 때 사용하는 거죠. 금대접에다가 뭘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래요.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천사가 맨손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봐요. 그렇게 올라간 기도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뭐? 지진이 동반돼요. 지진.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삶에 지진을 일으키는 파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실제로 기도했을 때, 찬양했을 때 옥터가 움직이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1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그를 기도할 때 그 감옥에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자체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기도가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지진을 동반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3가지 권면 드렸죠. 많이 기도하라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죠. 요즘 왜 비가 안 옵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해 때문에, 매연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차단돼 갖고 못 올라가요. 올라가야 내려오죠. 그러니까 일단 기도는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가야 소나기가 내리죠. 올리는 거는 요거만큼 올리면서 내려올 거는 엄청난 그 소나기를 바라면 도둑놈 싶어져.
자연의 원리랑 똑같다니까요. 신앙의 원리도.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과 주일날 한 번 기도하는 사람과 내려오는 게 다르죠. 여기 폭포수로 내려오고 여기는 그냥 뚝뚝 수도꼭지 물 떨어지듯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은 많이 올라가야 돼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도 보십시오. 28편에 탄식했던 다윗이 29편에 응답받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순교자들이 탄식했는데 그 탄식의 응답으로 8장에 7째 인을 떼기 전에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낙심입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까지 설명하시잖아요. 한 과부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천사가 금대접에 나가고 향과 함께 올라간대요.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향기롭게 여기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지진을 동반해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에도 적게 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시험 들게 해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사탄에는 절대로 기도 많이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꾸 시험 들게 해요. 시험 들게. 사람에게 시험 들고 뭐에 시험 들고 그 결론은 기도의 자리를 자꾸 떠나가게 만들어요. 많이 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합하면이었어요. 합하면. 천사들의 향과 다른 것들이 합해져서 올라갔대요. 이게 오늘 제가 새벽에 드렸던 말씀의 포인트였는데 그걸 숙지했는지 몰라요. 우리 백이식이가 그거를 명확하게 들고 이게 써야 됐었는데 그게 제가 오늘 새벽에 강조하고 싶은 거였어요.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기도의 대접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세요. 그것들이 합해졌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합하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셨어야 돼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혼자 기도합니까? 실라와 함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강력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늘 드리지만 특별히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그냥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정리 좀 해야겠더라고. 기도하다 보면 송강분 분명히 했는데 또 뒤에 송강분, 이숙자 했는데 또 뒤에 이숙자, 최강성 했는데 또 뒤에 최강성. 정신이 없더라고요. 새벽부마다. 그래갖고 오늘 더군다나 또 제 눈이 갈수록 이렇게 안 좋아져요. 영하는 믿음의 눈은 좋아지는데 육적인 눈은 이제 자꾸 안 좋아져요. 그래 안 보여갖고 오늘 제가 맘먹고 이 많은 것들을 좀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어떤 분은요 엄청나게 많이, 제가 지겨울 정도로. 좋은 거니까 소개할까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부탁 1위 최성종 변진주. 한 이만큼은 그 가정이 이만큼. 이분은 매일 올 때마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최성종 변진주, 최성종 변진주, 최성종. 그러다가 최강성.
그러다가 김지원, 송강군, 최영이 조금 나오고, 이숙자 조금 나오고, 문은자 조금 나오고, 홍강기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나? 사랑하는 여러분, 해준다는데 왜 안 내세요? 해준다는데 왜 안 내세요? 내가 돈 받습니까? 내가 최성정 변진주는 많이 기도 부탁하니까 돈 많이 내라. 제가 돈 요구합니까? 왜 해준다는데도 안 쓰세요? 그냥 쓰기만 하면 해준다는데. 제가 이걸 오늘 낮에 한번 돋보기를 끼고 정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계속 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제 마음에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든든한 후원이고 동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혼자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혼자서 몰래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장 유익 중에 유익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합할 때 거기에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때마다 쓰세요. 헌금목도 그냥 내지 마시고 뭐라도 쓰세요. 하나님 뭐라도 우리 가족 회식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뭐라도 쓰세요. 그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지금 간증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 다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주목할 것은 28편에 대한 답변이 29편의 기도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주목할 것은요, 믿음입니다. 11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윗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힘을 준대요. 평강을 준대요. 복을 준대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잘 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다윗이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잘됨을 이어가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 주목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잘 될수록 예배, 기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합심으로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더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합심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여자 연예인 가운데 KBS에서 연예대상으로 처음 여성이 받은 분이 있죠. 여성 방송인 이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KBS 연예대상 받았을 때 수상소감으로 화제에 올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여기까지 기둥되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영자 씨의 수상소감이었어요. 이분이 김정택 씨라고 SBS 명예예술단장 이 분을 통해서 그 믿음, 신앙을 갖게 되었대요.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그 김정택이라는 단장님이 늘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밝게 이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한 번은. 아니 단장님은 도대체 뭐가 좋으셔서 맨날 그렇게 밝고 웃는 얼굴이에요. 나는 개그맨이지만 TV 앞에서는 밝지만 그 이면에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많이 오잖아요. 개그맨들, 연예인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웃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건데 그 김정택이라는 단장님은 늘 진짜 기쁨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그게 부러워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김정택 단장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97년부터 이영자 씨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예인 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죠. 압박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올 때도 있고 그게 또 참 한순간이잖아요. 그런 불안한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친 거예요. 본인도 예수 믿고 가족까지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수상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그 콘테스트 8번 도전에 8번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 얘기, 특별히 기도의 동지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영자 씨는 정선희 씨를 비롯해서 주변에 기도의 동지들이 많이 있대요. 그것을 이영자 씨가 가장 든든한 후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지혜입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잘됨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 될수록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잘 될수록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지진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토록 꿈쩍도 안 하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내 삶을 막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들, 고통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